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장마에 잘 대비하라고 경고 방송이나 경고 메시지가 계속 날라들고 있습니다. 경고의 메시지를 잘 받아서 잘 숙지함으로써 피해가 없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 30장 7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애굽의 도움이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고 일컬으니라. 말이 돼야 안 돼요? 애굽은 이집트를 상징하는 것인데 이스라엘 족속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했는데 그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실상이에요? 비유예요? 비유예요. 성경은 이렇게 다 비유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실상을 알지 못하면 성경을 백독, 천독, 만독을 했다 하더라도 그 뜻을 알아야 몰라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증거되는 말씀을 잘 듣고 애굽의 정체가 무엇인지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19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그가 애굽인을 격동하사 애굽인을 치게 하시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 도모는 그의 파하신 바가 되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로다. 그가 애굽인을 잔인한 군주의 손에 붙이시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치리하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사야서 19장 1절부터 4절까지 봉독해드렸습니다. 봉독해드린 말씀을 통해서 애굽에 관한 경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애굽에 관한 경고.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경고를 무시하게 되면은 뭘 받아요? 심판을 받거나 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느니라고 아모스 3장 7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이 애굽에 관한 심판의 경고를 다 알려줬는데도 성경을 알지 못하면 내가 애굽에 있는 사람인지 분별을 못하기 때문에 심판을 받을 때까지도 심판받을 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성경을 알아야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모압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제가 증거한 바가 있어요. 모압에 관한 경고의 말씀이나 오늘 증거하는 애굽에 관한 경고의 말씀이나 두로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많이 있어요. 그거 무시하다 보면 결국은 구원받지 못하고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았지만은 이 본문 말씀은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왜? 애굽에 대한 경고고 애굽에 대한 심판이니까 나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관계가 없으면 성경에 기록할 이유가 없죠. 다 관계가 있는 거예요. 먼저 본문을 알아보기 이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사야서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이상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이에요. 이상이라는 것은 먼 훗날 이루어질 것을 미리 앞당겨서 알려주는 계시와 환상과 같은 모양으로 미리 알려주는 것을 이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1장 1절 한번 보세요. 이것을 알지 못하고 성경을 읽어봐야 그 뜻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라.
이사야 선지자는 그 유다 왕을 네 왕이나 섬겼던 장기간 그 선지자로 있었던 자예요, 이사야는. 그런데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라. 미래의 일이에요, 미래의 일. 근데 여기에 나오는 유다와 예루살렘은 저 이스라엘에 있었던 유다와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훗날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세상 끝에 이루어질 일을 미리 앞서서 보여준 거예요. 유다와 예루살렘은 이미 구약시대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그 전신이었던 유다, 예루살렘은 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고 남유다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유다와 예루살렘은 다시 택한 유다, 다시 택한 예루살렘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상은 계시나 환상처럼 앞으로 이루어질 일을 다 미리 앞서서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친절하게 다 알려주셨는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경에 무식하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지 못해서 알지 못하는 거예요. 호세아서 12장 10절 보세요.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어요. 뭘 많이 보여줬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앞으로 장래에 이렇게 될 것이다, 이상을 많이 보여줬어요. 선지자들을 빙자하여 비유를 베풀어 놓으더라. 선지자들을 빙자해서 비유를 베풀는, 어떤 선지자를 통해서 비유를 베풀었다. 선지자를 빙자한 것도 많았지만은 선지자뿐만 아니라 나라도 빙자하고 또 사람도 빙자하고 빙자한 게 많은 거예요. 여기 나오는 유다와 예루살렘도 다 나라를 빙자하고 어떤 성을 빙자한 거잖아요, 다. 그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었다는 그 원리를 알지 못하면은 성경을 아무리 이거 봐봐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유다와 예루살렘은 뭐냐? 유다와 예루살렘. 다시 택한 유다, 다시 택한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예요. 스가랴서 1장 16절 보세요.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긍휼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치어지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내가 긍휼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다는 것은 떠났기 때문에 다시 왔다는 거예요. 다시 오신 거예요. 다시 오신 거예요. 그런데 떠난 예루살렘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다른 예루살렘을 다시 택한 예루살렘.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천국은 예루살렘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건축은 하나님 집은 바로 천국이, 하나님 계신 거예요. 천국 아니에요. 17절 보세요.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안위하여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거더라. 하나님께서 돌아오죠.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고 말씀으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넘치도록 풍부할 것이라는 말이지, 하나님의 양식을 말하는 거예요. 양식. 육의 양식이 아니라 영적 양식이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안위하여 다시 예루살렘 다시 택한 예루살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풍부할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에요. 스가랴서 2장 10절 다시 한번 보세요. 다시 택한 예루살렘과 다시 택한 유다에 대해서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임하여 네 가운데 걸 것임이니라. 하나님이 임하신 시온의 백성들이 사랑스럽고 아름다우니까 딸로 비한 거야. 딸로.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기뻐할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기뻐하지. 왜? 성읍들이 풍족하게 되니까. 내가 임하여 네 가운데 걸 거냐. 하나님은 시온에 임하시고 예루살렘에 임하시는 거예요. 11절.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 거하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그래서 시온에
하나님의 집이 건축되고 그걸 아는 많은 사람들이 다 시온에 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12절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취하여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그 다시 택한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있는 그 족속들이 바로 유다 족속이고 그들이 바로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스가랴서 8장 3절에도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게 되리라. 진리의 말씀, 성령이 공표되는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이고 그곳이 시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8장 7절에서 8절에도 동방서방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해서 그들이 내 백성이 되리라고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만이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택한 그 유다와 다시 택한 예루살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도 다시 택했고 예루살렘은 다시 택했듯이 이스라엘도 다시 택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택하셨던 선민이었던 이스라엘 족속이 하나님을 배역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이혼 증서를 주고 이스라엘을 버린 거예요. 에레미야 3장 8절 보세요. 내게 배역한, 배역이라는 것은 등을 졌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어줬고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 패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함함을 내가 보았노라. 이스라엘이 무슨 간음을 행하여, 이스라엘이 간음행했다는 것은 이사야서 54장 5절에 보면 나는 너의 남편이라, 너를 지은 남편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족속에게 남편된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배역하고, 배역이라는 건 등졌다는 거잖아요. 그거를 간음을 위한 거예요. 간음으로. 그래서 이혼서까지 주어서 내어 쫓았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다시 택한 거예요. 이사야서 14장 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다시 택한 이스라엘 말합니다. 자기 고토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에 가입되어 그들과 연합할 것이며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시 택한 유다, 다시 택한 예루살렘, 다시 택한 이스라엘에 대한 먼 미래의 모습을 이사야 선자가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해 놓은 말씀이 바로 이사야라는 거예요. 이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빙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아야 될 구원의 길과 심판의 길을 알려주신 것이 바로 성경인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19장 1절.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노그리로다. 이렇게 되는데 이건 다 비유로 기록된 말씀이에요. 비유로. 이것을 문자적으로 아무리 봐도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문자적으로는. 역사는 반복된다고 그랬어요.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는 거예요. 유다도 다시 택했고 예루살렘 다시 택했고 이스라엘도 다시 택했듯이 하나님은 이제 있는 것도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는 것을 다시 찾는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미련해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그런 일이 반복되는 거예요. 종말까지 반복되는 거예요. 전도서 3장 15절 보세요.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애굽에 대한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듯이 먼 훗날에도 애굽에 속한 자들이 심판받을 것을 이렇게 알려주신 거예요.
성경은 다 비유로 기록됐어요. 구약도 비유고 신약도 비유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비유고 계시록도 다 비유로 기록된 거예요. 시편 78장 1절 보세요. 내 백성이여 내 교훈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고 비유를 베풀어서 뭘 베풀어서? 비유를 베풀어서 옛 비밀한 말을 발표하리니 옛 비밀한 말 창세기부터 구약에 대한 여러 가지 선지자들의 말씀을 다 발표했는데도 불구하고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비유를 기록됐기 때문에 실상을 모르는 거예요. 3절 보세요. 이는 우리가 들은 바요 아는 바요 우리 열조가 우리에게 전한 바라. 다 성경을 그렇게 수십 번 읽었었지만은 비유로 기록됐기 때문에 실상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다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34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다 비유로 그랬던 거야. 예수님께서 다 비유로. 응? 그 제자들이 답답해서 물어요. 마태복음 13장 10절에 왜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어 있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느니라. 그 천국 비밀이 아는 것이 허락된 자들이 있고 허락되지 않은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허락되지 않은 자들이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다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비유로. 다 뜻이 있어도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 언제까지나 이거 비유로 해서 알지 못하게 하느냐? 때가 되면 실상을 알려주실 것을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5절 보세요. 이것을 비사로 너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뭐가 이르면? 때가 되면 다시 비사로 너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다시는 비유로 말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알 때가 올 것을 예수님께서 증거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애굽에 대한 경고를 실상으로 만약 여러분들이 깨닫게 된다면 뭐가 됐다는 거예요? 때가 됐다는 거예요. 때가 됐다는 거예요. 때가 됐다는 것은 심판과 구원의 날이 가깝다 그 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서 실상을 알게 되느냐? 비유로 된 말씀을 짝을 통해서 다 알려주는 거예요. 성경은 비유로도 기록됐지만 짝으로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애굽에 대한 비유, 구름에 대한 비유, 우상에 대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애굽도 비유고 구름도 비유고 우상도 다 비유로 기록됐는데 그거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짝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짝의 말씀으로 다 알려주셨는데 성경이 어떻게 기록된가를 알지 못하니까 성경을 봐도 모르는 거예요. 이사야서 34장 16절 보세요.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어떻게 보라? 자세히 읽어봐라.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셨음이라. 성경이 이렇게 기록됐다는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좀 읽어봐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다.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 했잖아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받아서 모은 것이 성경이잖아요. 짝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면 답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숟가락이 있으면 젓가락이 있고 밥그릇이 있으면 국그릇이 있듯이 딱 짝이에요. 분필이 있으면 칠판이 있듯이 다 짝이에요. 고무신도 다 짝이고 다 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거, 궁금한 것이 있었을 때 그 답이 바로 짝이에요. 오늘 애굽에 대한 것도 다 짝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구름에 대한 것도 다 짝으로 기록됐고 우상에 대해서 다 짝으로 기록됐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현재
그 성경이 다 짝으로 기록되어 있고 비유로 기록되어 있는 비유와 실상이 얼마만큼 다르냐. 호세아서 10장 1절 보세요.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말이 돼야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은 저 중동 땅 이스라엘로 알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이렇게 비유로 기록된 거예요. 비유로. 그러니까 이거를 아무리 읽어봐야 이스라엘이 저 중동 땅 이스라엘로 아는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알아? 이 말의 뜻을 어떻게 알겠냐?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 무성한 포도나무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 요한복음 15장 1절 보세요.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그래서 이스라엘은 예수 믿는 자들을 가르쳐 이스라엘로 비유한 거예요. 비유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서 5장 7절 한번 보세요.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 포도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포도원의 농부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을 상징하는 것이지 포도밭, 포도나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실상을 알지 못하면 뒤의 말씀을 계속 뭐 천독 만독을 한다 하더라도 내용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뒤의 말씀을 짝의 말씀을 통해서 실상으로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애굽은 뭐냐? 본문 이사야서 19장 1절 다시 한번 보세요.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노구리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거 다 비유로 기록됐기 때문에 애굽에 대한 실상을 알지 못하면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하는데 과연 구름의 정체는 뭐냐. 또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많은 사람들이 우상하면 부처나 석상, 목상, 뭐 선앙당 이런 거를 우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 온다고 해서 그 우상들이 눈이나 끔찍하고 있느냐 이게야. 끔찍도 안 하잖아요 우상들은. 비유를 실상으로 알지 못하면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애굽에 대한 비유와 실상은 어떻게 다르냐. 애굽의 정체가 도대체 뭐냐 이게. 뭐를 통해서 안다? 짝의 말씀을 통해서 안다. 그럼 짝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애굽에 대해서 뭔지 모르겠다. 그럼 애굽에 대한 짝이 다른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30장 7절 보세요. 애굽의 도움이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애굽의 도움이 헛되고 무익하니라. 우리가 뭐 애굽의 도움 받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이건 비유예요, 비유.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 라합은 누구예요? 기생이요.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을 때 그 정탐꾼들을 숨겨줬던 기생 라합이요. 그러니까 기생이라는 원래 존재는 성경 나오는 라합 기생은 의로운 일을 해서 정탐꾼들을 도와준 기생이었지만은 기생의 본래 정체는 돈을 주면은 살아주고 돈 떨어지고 권력 떨어지면 돌아서는 게 바로 기생의 섭리예요.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조금 더 읽어보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애굽이 누굴 상징하는지 알 수 있어요. 8절 보세요.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영 있게 하라. 후세에 다 알려주라. 이 애굽이 뭐냐? 대저 이는 무슨 백성? 하나님을 패역한 백성들이 바로 애굽이요. 거짓말하는 자식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이 바로 애굽이야. 애굽. 이렇게 비유로 기록됐는데 이걸 알지 못하면 애굽에 대한 경고라 해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패역한 백성, 거짓말하는 자식,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이 바로 애굽이에요.
이사야서 31장 1절 보세요.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했으며,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배역한 거짓말하는 자식들, 그런 자들에게 도움을 구하는 자들은 화를 받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들은 말을 의뢰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힘이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앙모치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사야서 30장 8, 9절에 있는 말씀하고 똑같잖아요. 애굽은 그 당시에 얼마나 강대한 나라였어요. 많은 군사력도 뭐 이 당할 자가 없을 정도로 마병들도 많고 여러 가지가 풍족했던 나라였잖아요. 그들은 말을 의뢰하면 병거에 많아. 그래서 이스라엘도 애굽에 굶어 죽지 않으려고 야곱이 12아들과 같이 애굽으로 피난했다가 결국은 거기서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애굽을 다 의뢰했다 이게. 하나님을 의뢰해야 되는데 애굽은 누구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앙모치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구나.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배역하고 거짓말하는 기생과 같은 자들하고 똑같은 자들이에요. 계속 보세요. 2절 정체를 알게 됐다.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누구에게 재앙을 내려? 애굽 사람들. 왜? 배역한 자식들이니까. 그 말을 변치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를 치시리니. 그래서 애굽은 악행하는 자고 행악하는 자들을 돕는 자들이 바로 애굽이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할 것을 이미 이렇게 예언해 놓으신 말씀이에요. 3절 애굽은 뭐요? 사람, 신이 아니요. 말씀을 받은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신이라 했잖아요. 요한복음 8장 35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아니라 세상에 속한 자, 하나님을 등지고 거역하는 자들이 애굽이에요. 그 말들은 육체, 영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잖아요. 말씀으로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의존하는 뭐 군사력이나 옛날에는 말이잖아요. 다 마병들이 많아졌잖아요. 그건 육체를 말하는 것이지 영이 아니고 신이 아니다 이게. 여호와께서 그 손을 드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그래서 애굽의 도움이 헛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의지하거나 세상의 권력이나 사람을 의지하는 자들은 다 결국에는 심판받을 것을 이렇게 비유로 예언하는 말씀인 거예요. 애굽은 결국은 세상과 사람을 비한 거예요. 돈과 권력. 이렇게. 또 뭘로 비했느냐? 이사야서 36장 6절 보세요. 보라, 네가 애굽을 의뢰하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일반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에 찔려 들어가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 의뢰하는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애굽을 라합으로 비유했고 또 상한 갈대 지팡이로 비유한 거예요. 상한 갈대 지팡이를 잡으면 지팡이는 그걸 의지해서 지게를 지거나 뭐 짐을 질 때 일어서는 건데 갈대 지팡이 잡으면 힘을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오히려 갈대가 부러져 가지고 내 몸을 상케 만들잖아요. 애굽 왕 바로가 바로 그 의뢰하는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세상에 군림하는 세상 지도자들을 바로 애굽 왕 바로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권력을 가진 자, 돈을 많이 가진 자다. 그래서 애굽은 세상과 그다음에 사람들을 의지하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바로 애굽을 비했다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예레미야 2장 18절 한번 더 보세요. 예레미야 2장. 내가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길에 있으면 어찌미며 또 그 하수를 마시려고 아수르길에 있으면 어찌이뇨. 시올이라는 것은 나일강을 말하는 거예요. 나일강. 그건 다
황토물이에요. 황토물. 못 먹을 물이요.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길에 있으면 어찌미며 또 그 하수를 마시려고 아수르길에 있으면 어찌미며. 이스라엘 족속을 많이 괴롭혔던 족속이 바로 아수르 족속이잖아요. 아수르. 근데 물은 뭘 비유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한 건데 신명기 32장 2절에 여호와의 교훈은 내르는 비와 같고 풀에 맺히는 이슬과 같고, 하나님의 말씀을 물로 비유했는데 그런 맑은 물을 먹어야 되는데 하수라는 것은 우리가 상수도를 먹어야지 하수 먹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윗물과 아랫물로 다 나눴다고 그러는데 우리 하늘에 속한 자들은 윗물을 먹어야지 아랫물, 하수를 먹어서는 안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먹는 그 영적인 물을 비유한 거예요. 하수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1장 7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며 그대로 되니라. 궁창 아래의 물이 있고 윗물이 있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자는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하수를 먹어서 안 되잖아요. 에스겔 29장 3절 보세요.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애굽 왕 바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중에 누운 큰 악어라. 악어는 다른 말로 말하면 리오야단, 꼬불꼬불한 뱀, 용, 뱀, 마귀, 사단을 악어로 비한 거예요. 악어로. 스스로 이르기를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 도다. 천지창조는 하나님께서 했는데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만들었다 하고 하는 이런 교만한 자를 바로 악으로 비유하는 악으로. 4절 보세요. 내가 갈고리로 네 아가미를 깨고 내 강의 고기로 내 비늘에 붙게 하고 내 비늘에 붙은 강의 모든 고기와 함께 너를 내 강들 중에서 끌어내고 너와 내 강의 모든 고기를 들에 던지리니 내가 지면에 떨어지고 다시는 거두거나 몸을 입지 못할 것은 내가 너를 들짐승과 공중의 새의 식물로 주었음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다 예언했는데 애굽 왕 바로를 의지하면 돼야 안 돼요? 이스라엘 족속들이 애굽 왕을 그 굶주림을 면하기 위해서 애굽에 갔다가 결국 430년 동안 종살이 했잖아요. 종살이. 눈앞에 보면 당장 좋을 것 같지만은 종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잖아요. 세상을 의지하면, 사람을 의지하거나 세상을 의지하면 그렇게 되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6절 더 보세요. 애굽의 모든 거민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더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무슨 지팡이라? 똑같이 말했잖아요. 갈대 지팡이 같은 걸 왜 거길 의존하느냐 이게. 7절.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 즉 네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 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로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그래,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에서 이렇게 종살이 하듯이 종말에도 마찬가지 세상과 사람들을 의지하게 되면 이렇게 될 것을 지금 비유로 이렇게 말해 놓은 거예요. 경고하라. 그러니까 세상을 의지하거나 사람 의지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19장 1절 다시 보세요.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니 애굽의 우상들이 앞에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독에 노고리로다. 하나님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애굽은 세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실상이에요? 비유예요? 비유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시고 영으로 계시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시고 요한복음 4장 24절에 예수님은 영으로 계시는데 무슨 구름을 타고 오세요? 구름을. 이건 비유라는 거예요. 비유. 성경에는 구름에 대한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다 보여줄 수는 없고
몇 구절만 한번 보시겠습니다. 욥기서 37장 10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부시는 기운에 얼음이 얼고 물의 넓이가 줄어지느니라. 그가 습기로 빽빽한 구름 위에 실으시고 번갯빛에 구름을 널리 펴신즉 구름이 인도하는 대로 두루 행하나니 이는 무릇 그의 명하시는 것을 세계상에 이루려 함이라. 하나님은 구름이 인도하는 대로 두루 행하신다. 이는 무릇 그의 명하시는 것을 세계상에 이루려 하기 위해서 구름이 인도하는 대로 행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구름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셨는데 뭘 구름이 인도해요? 비유 맞든 비유.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도청을 방문다 하면은 도지사가 미리 안내하고 계약하는 대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뭔가 구름이 상징하는 대로 행하시는 거죠. 욥기서 38장 37절 한번 보세요. 누가 지혜로 구름을 계수하겠느냐? 누가 하늘의 병을 쏟아? 누가 아무리 지혜가 많다 해도 구름을 계산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스바냐서 1장 14절.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심히 빠르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애곡하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무와 폐괴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그날은 로마서 2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그날. 심판날은 분노의 날이고 환난과 고통의 날이고 황무와 폐괴의 날이고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도 검은 구름을 말하는 거잖아요. 왜 구름과 흑암의 날이라고 비유했느냐? 구름은 비유예요. 뭘 상징했느냐? 실상은 뭐냐? 구름의 실상은 뭐냐? 그 답이 바로 유다서에서 나오고 있어요. 유다서 1장 10절 보세요.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는도다. 또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화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두루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일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마찬가지 애굽의 도움을 구하는 자들이 화 받듯이 누가 화 받느냐? 가인과 같이 자기 형제를 돌로 쳐 죽인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 살인자의 길에 행하는 자, 싹두를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일로 몰려갔으며 이스라엘 선지자가 모압왕 발락의 유혹 때문에 돈과 명예를 쫓아서 선지자의 길을 버리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한 장본이 됐던 발람과 같은 이런 거짓 선지자. 고라, 레위 지파였으면서도 제단을 위해서 봉사해주는 것도 감사할 줄 모르고 제사장 욕심내다가 생매장 당한 족속이 바로 고라 족속이잖아요. 그런 폐역을 쫓아 멸망받은 이들은 마치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은 자들이라 이거예요. 그들을 뭘로 비했느냐? 그들을 12절. 저희는 그러니까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은 가인의 길을 행하는 자, 발람과 같은 거짓 선지자의 길을 가는 자, 고라의 폐역을 쫓는 자,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의 암초요. 잔치자리에서 깽판 치는데 쫓아내자니 잔치가 망칠 것 같아요. 두고 보자니 참 가관이고 그런 것이 암초야 암초.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를 이성 없는 짐승 바로 가인과 발람과 고라로 비유한 거예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구름은 원래 비를 내리는 게 구름의 역할이잖아요. 그런데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 뜬 구름과 같이 비를 내리지 못하는 구름을 바로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로 비유한 거예요. 구름은 뭘 상징했다? 목자를 상징했는데
목자도 목자 나름이야. 물을 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참 목자가 있는 반면에 무슨 세상에 예화나 간증이나 자기 무슨 철학 얘기나 이런 얘기에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알지 못하고 애굽에 관한 경고를 무슨 말인지 알려주지 못하는 이런 자들이 바로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고 물 없는 구름과 같은 걸 비유한 거예요. 13절 보세요. 여기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고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이렇게 비유로 기록한 거예요. 아니, 뿌리까지 뽑힌 가을나무가 무슨 열매가 있겠어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그런 거짓 목자 밑에서는 열매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13절 보세요.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수치라는 것은 자기의 부끄러움을 다 보여주는 자들이요, 부끄러움.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별이라는 것은 선지자를 상징했잖아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비었는데, 별은 하늘에 있어야 하는데 땅에 떨어진 유리하는 별들을 바로 거짓 목자, 말씀 없는 목자, 구름을 비했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목자를 타고 임하시는 거예요. 왜? 말씀을 계시고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참 목자의 영을 타고 임하시는 것이지 구름 타고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도 다시 오실 때 뭐 타고 오세요? 예수님도 다시 올 때 구름 타고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뭘로 계세요?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고린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30절 한번 보세요.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온 것을 보리라. 예수님도 목자를 통해서 다시 오시는 거예요. 제렘 예수 온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눈 노랗고 머리 노란 이스라엘 사람 그런 예수가 올 걸로 다 기다리는데 그런 예수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을 통해서 목자를 통해서 임하시는 거예요. 잠언서 25장 14절 보세요.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뻥치는 목사, 뭐 예언 사명한다, 이게 뭐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랑이 아니라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같이 비유한 거예요. 말씀 없는 목자, 물 없는 구름이 바로 이렇게 비유한 거예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은 그런 거짓 선자를 이렇게 비유했다. 그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떨겠다고 하는데 우상도 비유예요. 우상도 실질적으로 부처나 목상, 석상이라면 하나님께서 눈앞에 온다 하더라도 눈이라도 끔찍해야 하네요? 끔찍할 수도 없어요. 우상이 어떻게 뭐 눈에도 끔찍해요. 근데 우상이 떤다고 그랬잖아요. 우상이 두려워서 떨기 때문에 이것은 무생물이 아니라 생물체요. 응? 그럼 우상의 실상은 뭐냐? 우상은 비유인데 실상은 뭐냐? 이사야서 41장 2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우상들이 어떻게 소송을 일으켜요? 소송을 일으킬 자는 사람이요, 사람.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볼 수 있는 자는 사람이에요. 사람은 사람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29절 보세요. 이사야 41장 29절. 과연 그들의 모든 행사는 공허하며 허무하며 그들의 부어 만든 우상은 뭐요?
우상을 바람이요 허탕한 것뿐이라. 바람을 잡을 수 있어요? 없잖아요.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허탄하다는 건 속이 다 비었다는 거예요. 속이 비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상은 바람이라는데 바람하면 알 수 있어요? 우상이 바람인지? 모르잖아. 바람의 정체를 알아야만이 우상의 정체도 알고 바람의 정체도 아는 거예요. 에레미야 5장 13절 보세요. 바람이 뭐냐? 선지자들은 뭐라? 선지자들을 바람을 비유한 거예요. 바람.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심판당하는 게 말씀 없는 선지자들, 거짓 목자들이 바로 심판당할 것이라고 말씀한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짓 선지자들을 바로 바람으로 비했고, 그게 바로 우상이라는 것을 깨달아 할 줄 믿습니다. 거짓 목자, 거짓 스승이 바로 우상이자 바람이에요. 하박국 2장 18절.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무슨 스승이라? 거짓 스승이 바로 우상이에요. 우상.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이 말씀에 대해서는 더 해주고 싶은 말이 많은데 여러분들이 잘 보면 무슨 말을 상징하는지 알 거예요. 부어 만든 우상이 뭘 상징하고 거짓 스승들을 생산하는 곳이 바로 우상 공장이에요. 우상. 종말에는 우상들이 많이 출현해요. 우상의 정체를 알지 못하면 다 우상에게 다 농락당하는 거예요. 계시록 13장 14절부터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계시록 13장에 보면은 바다에서 7머리 10뿔 짐승이 출현하고, 계시록 13장 11절에 땅에서 2뿔 가진 짐승이 출현할 때 짐승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우상이 뭐냐? 15절.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는 며칠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우상이에요? 사람이에요? 사람이잖아요.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며칠은 다 죽이게 하더라. 우상의 정체를 알지 못하면 다 심판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떨겠고 애굽의 마음이 노구리로 다 기록되어 있는데, 이사야 19장 1절에 왜 마음이 녹아요? 자기들이 의지했던 우상들이 떨 정도가 됐는데 그 백성들은 얼마나 간담이 서늘하겠어요. 녹을 수밖에 없지. 심판을 받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녹는 거예요. 에레미야 46장 19절부터 애굽에 사는 딸이여 너는 너를 위하여 포로의 행리를 준비하라. 포로가 될 준비하라. 이게 애굽에 너는 샀는데 포로. 노비 황마하며 불에 타서 거민이 없을 것입니다. 애굽이 다 심판받을 것이니까 불에 타도 다 거민이 없어질 것이라. 20절. 애굽은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라도 북에서부터 멸망이 이르렀니라. 아니 사랑스럽기 때문에 딸로 비했고 암송아지로 이렇게 비했는데 북에서도 멸망이 이르렀고 이르렀냐. 멸망이 임하기 때문에 도망갈 수 없는 거예요. 간담이 서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21절. 또 그 중에 고용꾼은 외양간의 송아지 같아서 돌이켜 함께 도망하고 서지 못하였나니 재난의 날이 이르렀고 벌받는 때가 왔음이라. 고용꾼이라는 것은 변방을 지키는 군인들을 고용한 거예요. 고용한 거예요. 외양간의 송아지 같아서 돌이켜 함께 도망하고 서지 못하였나니. 다 심판받는 거예요. 다 심판만. 벌받는 때가 왔습니다. 22절. 애굽의 소리가 뭔 소리 같으니? 뱀의 소리 같으리니 이는 그들의 군대가 벌목하는 자같이 도끼를 가지고 올 것입니다. 뱀은
뱀은 계시록 20장 2절에 보면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마귀 사단 용과 같은 존재가 바로 뱀인데, 애굽의 소리가 뱀의 소리 같다는 거예요. 다 거짓말이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넘어뜨린 자들이 바로 애굽 족속이라는 것을 깨달아 할 줄 믿습니다. 이는 그들의 군대가 벌목하는 자 같이 도끼를 가지고 올 것이다. 그러니까 다 도끼로다 나무를 찍어버리듯이 애굽을 다 심판한 걸 비유를 해놓은 말씀인 거예요. 계속 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들이 황충보다 많고 계수할 수 없으므로 조사할 수 없는 그의 수풀을 찍을 것이라. 그러니까 하도 많아서 계시록 9장에 등장하는 황충과 같은 메뚜기 떼와 같은 존재들이라서 셀 수도 필요 없이 다 수풀을 찍어버리니까, 수풀이 없으면 그들이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다 없애버린 심판은 말이에요. 24절. 딸 애굽이 수치를 당하여 북방 백성의 손에 부침을 입으리로다.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노예 아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그러니까 이런 것을 아는 자들이 다 심장이 노구리로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심판받게 되니까. 오늘 본문 말씀 2절 보세요. 이사야서 19장 2절. 그가 애굽인을 격동하사 애굽인을 치게 하시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여기 그가는 누구예요? 애굽에 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빠른 구물을 타고 애굽에 임하신다니까. 애굽인의 마음을 격동해서 서로 자중진화를 일으키게 하는 것은 누구의 뜻이야?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서로가 서로를 잡아 죽이는 그런 종교 분쟁이 있을 것을 이미 이사야 선지 때부터 예언해 놓은 거예요. 이게 언제 이루어져요? 말일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일에 이런 일이 이루어질 것을 예수님이 다시 증거하셨잖아요. 말일에 이런 일이. 이사야서 마태복음 24장 3절 보세요.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세상 끝에 어떤 징조가 있으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느냐.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니까 세상 끝에 되면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사람을 의지해서 사람의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5절.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세상 끝에 대해서는 예수님 팔아먹는 자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심지어는 내가 예수다, 재림 예수다, 내가 그리스도다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 미혹한 일이 많기 때문에 그들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당부한 거예요. 6절.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직 아니라. 난리가 벌어지는 거예요. 난리. 서로가 치고받고 하는 난리. 7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첫째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민족과 민족,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 똑같은 거예요. 형제가 형제를 치는 거야. 이웃과 이웃을 치는 것이. 이게 바로 종교 분쟁을 말하는 거예요. 뭐 교단별로 서로가 치고받고 네가 옳으니 네가 정통이니 내가 정통이니 네가 큰 자나 내가 큰 자나. 그래서 서로가 자중질환해서 서로가 다 예수 믿는 자들이 지금 현재 종파가 형성돼 가지고 다른 종파는 가지도 않고 오지도 않고 벽이 보이지 않는 벽이 다 쳐져 있잖아요. 8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종말에 가서 이사야 선지자 예언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격동한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은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고 환난도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45장 7절 보세요.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볼 수가 없어. 그렇지만은 뒤에서 역사하시는 건 다 하나님의 모략과 섭리 안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3절 보세요. 이사야 19장 3절.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 도모는 그의 파신 바가 되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로다. 그러니까 심신이 쇠약할 수밖에 없지. 자기들이 의지했던 그 우상들이 떨 정도가 됐으니까 심판받는 걸 보면 그 도모는 그의 파신 바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는 변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미 그 애굽인을 다 심판할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도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누굴 찾아요?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로다. 거짓 선자를 찾고 마술사 또 세상에 신을 믿는 자들이 얼마나, 신접한 자들이 얼마나, 박수나 무당, 술객들과 같은 자들, 그들에게 물어봐야 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들을 의지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사야서 2장 17절 보세요.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그날은 심판날이라고 말씀드렸어요. 18절. 우상들은 뭐 할 것이라? 심판날에 된 우상들은 다 심판받고 없어질 것이요. 19절. 사람들이 암열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일어나사 땅을 진동시키시는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사람이 숭배하려고 만들었던 그 은우상과 그 무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여기 두더지와 박쥐도 다 피우잖아요. 피우. 우상들을 왜 하필이면 두더지와 박쥐에게 돼요? 두더지도 땅속을 파고들고 그 다음에 곡식을 해치는 게 두더지잖아요. 박쥐도 밤에만 행동하는 자, 밤에만. 어둠에 거하는 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21절. 암열과 험악한 바위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일어나사 땅을 진동시키는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그래서 우상을 의지해서는 답이 없어. 구원이 없는 거예요. 이사야서 8장 19절 보세요. 혹이 너희에게 고하기를 기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고는, 여기 신접한 자 마술사가 나오잖아요. 우상, 신접한 자, 마술사, 요술객에게 심판날에 물어봐야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누구에게 구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야 되는데 이런 신접한 자, 우상, 마술사, 요술객에게 물어봐야 구원이 없는 거예요.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누가 죽은 자라는 거예요? 신접한 자, 마술사, 요술객, 우상들은 다 이미 죽은 자랑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런 자들을 의뢰하면 어떻게 되냐. 20절.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의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쫓아야 되는데 이 말씀에 않는 말을 따라가고 하면은 아침빛을,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 하나님은 해요 방패요 빛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21절.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줄일 것이라. 그 줄일 때에 번조하여 자기의 왕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니 그들이 심한 흑암 중으로 쫓겨 들어가리라. 거짓 선자에는 우상과 신접한 자, 마술사, 요술객을 쫓아서는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흑암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역대하 33장 1절 한번 보세요. 문에사가 위에 나갈 때 나이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을 치리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정한 일을 본보다. 12살짜리가 뭔 왕노릇 하겠어요? 응? 자기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선한 일을 행했는데 악을 행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3절. 그 붙인 히스기야의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일월 성신을 숭배하며 섬기며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신을 위해서 단을 쌓고 이런 악한 일을 한 거예요. 4절.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영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단들을 쌓고 하늘의 1월 성신, 해달별을 섬기는 하나님이 아니라 해달별을 섬기는 위해서 단을 쌓는 이런 짓을 했다는 거예요. 6절.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면 얼마나 악하길래 아들들을 그 불 속에 집어넣느냐고. 또 점치며 여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격발하여 쓰며.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런 술사나 박수, 무당들을 숭배하거나 하면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7절.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목상을 하나님이 전에 세웠더라. 한 자. 결과가 어떻게 되냐? 9절 보세요. 9절.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열방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그래서 이스라엘 버린 거예요. 열방보다 더 악한 짓을 했기 때문에 버린 거예요. 10절. 여호와께서 문에 삼아 그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저희가 듣지 아니한 고로 여호와께서 앗수르 왕의 군대 장관들로 와서 치게 하심에 저희가 므낫사를 사로잡고 쇠사들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어간지라. 하나님을 배역하여서 북이스라엘은 앗수르에 대해서 멸망당해 버렸고 남유다국은 바벨론에서 다 멸망당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역사는 계속 반복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에레미야 27장 9절 보세요.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너희 복술이나 너희 꿈꾸는 자나 너희 술사나 너희 요술객이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아니할 하여도 듣지 말라. 그러니까 이런 술객들이나 또는 우상들이나 요술객의 말을 들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듣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10절. 그들은 너희에게 뭘 예언하며? 거짓을 예언하여서 너희로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나로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하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의존해야지 세상 사람을 의존하거나 이런 우상이나 신접한 자, 요술객 이런 자들을 의뢰해서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지막 구절 이사야서 19장 4절부터 그가 애굽인을 잔인한 군주의 손에 붙이시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치리하리라. 지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나님은 영으로 계셔 말씀을 계시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심판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또는 다른 나라, 힘 있는 나라를 이용해서 악하게 행한 자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에스겔서 29장 19절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애굽 땅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붙이리니 그가 그 무리를 옮겨가며 물건을 노력하며 빼앗아 갈 것이라. 이것이 그 군대의 보수가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애굽 땅을 누구에게 붙여?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붙여가지고 멸망케 만드는 거예요. 애굽이 바벨론에 멸망 나오고 그 바벨론은 다시 메대와 바사에 대해서 무너졌듯이 종말에 하나님을 대적했던 바벨론도 하나님께서 심판 때가 되면 다 무너질 것을 성경은 다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애굽의 정체를 깨달은 여러분들은 애굽에 대해서는 애굽은 세상과 사람들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진리의 말씀이 공포되는 시온과 예루살렘을 떠나서는 구원이 있다 없다?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끝까지 생존하여 남은 자 중에 생명책에 농명된 거룩한 유다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